네, 오늘은 역대하 1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에서 크건 작건 모든 선택이 복음을 위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한 선택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아주 사소하다 생각되는 일에서부터 아주 고심해서 신중하게 행해야 하는 일까지도 모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아주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삶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서 지켜보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며 삶이 쉽고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죽었고 아사가 남유다의 왕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기사인 것이죠. 이 아사 왕은요, 성경의 평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자신이 마주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가 유다를 바라보는데 함께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노란빛의 세상을 마주하게 되고 푸른색의 안경은 푸른 세상을, 그리고 까만 안경은 어두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사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이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게 아사가 행한 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보를 행하게 됩니다. 아사가 국정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모든 것에 개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내리찍었습니다. 산당과 태양상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아사는 자신이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대표로서 존재하는지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 왕으로서의 의무를 개인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얻게 할 특권을 누리라, 이것이 아니라 온 유다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우상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그 자랑 때문에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사의 본의, 그 아사의 본심은요, 그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4절을 보면 아사의 본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과 신하와 왕궁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기록하면서 온 나라에게 명령한 것이죠. 온 나라가 우상을 찾는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라는 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업적을 만들어내기 바쁩니다. 왕인 자신의 업적이 삶의 목표인 양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달랐던 것이죠. 그의 삶의 목표는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사가 다스리는 이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 자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사의 목적이 평안이었다면, 자신의 안위에만 있었다면 그렇게 성경의 기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평안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네, 아사에 대한 기록이죠. 평안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태만하게 방탕하게 평안을 즐기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평화를 주셨으면 그 속에서 태만하기 쉬웠을 것인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평안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듭니다.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시기하고 공격해올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며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초연합니다. 구스에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했고 구스보다 아주 작은 나라인 남유다가 이를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신뢰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했다면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부족함이 있던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평화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신이기 때문에 오해할 법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뢰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라는 것이죠. 근데 아사에게 평화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문제였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고요. 전쟁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병력의 2배나 되는 구스 사람 그리고 세나의 군사들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마주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 합니다. 서두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여기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신 사건과 연관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의 거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